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분 외에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예전에 그 카타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성도들의 예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건데 그들에게는 이 온라인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했을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로를 향한 영적인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거라고 하는 영적인 신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이 그 카타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카타콤에 있는 것처럼 골방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어떤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아마도 이곳에 계셨으면 아마 답을 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답을 들을 수 없기에 제가 경험했던 긍휼의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어저께 두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우리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0대 중반이신데 암으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팔복 다섯 번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긍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팔복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받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팔복을 늘 그랬듯이 복습을 하고 오늘 긍휼의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로 절벽에 서서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태, 바로 예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어서 주님만 붙잡는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바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팔복의 시작은 팔복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순 전체의 열쇠이고,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줄잇기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줄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일생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우리를 이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앞에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줄잇기를 한 상태,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애통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죄를 향한 애통입니다. 다른 애통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애통,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긍휼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 있는 자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 이 죄인인 존재인 나를 알 때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통은 어떤 또 애통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이 땅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 코로나의 위기는 인간의 탐욕으로 출발되었다, 이건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누가 고통하는 겁니까? 이 열방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던 이들은 백신을 만들어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이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이야기했습니까? 슬픔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성지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로 시작되고 애통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을 때 바로 그곳은 성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고통하는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지로 바꾸어 내실 것이다. 이것이 애통의 의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네 번째 팔복을 나눌 때, 세 번째 팔복을 나눌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온유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풍이 있는 배 위에서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완전히 망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이틀 뒤에 여러분이 1등, 복권 1등에 당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서 아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권보다 못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내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온유, 그 믿음, 그 신뢰가 있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 땅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도저히 평강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안에 이때에 이 온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내일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네 번째 팔복을 나눌 때 나눴던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요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뭘 먹을까 하는 음식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결핍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이 백신에 대한 목마름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줄임에 대한 것은 바로 결핍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핍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결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바로 의에 대한 결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핍,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배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고,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실상 누구에 대한 줄임이고 목마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줄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거죠?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복이 없나니 그들이 늘 배고플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잠깐의 허기짐을 달랠 수 있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종교적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 이 엘레 에모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여기는 마음, 이런 상태를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나 이 긍휼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한 대상을 향하여 단회적으로 한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마음의 아픔이,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은 누구에게 있는 긍휼이에요? 제가 앞에 애통에서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분의 인애와 사랑, 그분의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이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연인 모두에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 그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고통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건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 마음의, 긍휼의 마음에 적어도 우리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긍휼이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어에서의 이 긍휼은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꾸면 라함임이고, 이 말의 어원은 레헴이라고 하는 이 모태,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장면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겁니까? 얘 키워가지고 내가 한 살림 장만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왜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근본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불쌍해요. 별거 아닌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한 아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긍휼이. 그런데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은 단순히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라훔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있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라훔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에게 만나오며 저기를 주셨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살펴 주신 거예요. 마치 모태처럼. 이게 긍휼이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그 긍휼은 영원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배반, 불순종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버리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성품이 있으셨다고요? 긍휼이 있으셨다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 마음이 어떤 겁니까? 엄마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식은 엄마 아빠를 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못 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라훔하셨다면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배신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분은 라훔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마찬가지라. 그 긍휼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게 아닙니까? 유리방황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을 라훔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꼬매시고 고치시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을 마치 모태의 어미처럼 품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이게 라훔, 이것이 긍휼이라고요. 긍휼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런 긍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이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들도 긍휼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가 그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에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은 compassion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고통하는 자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창자가 꼬이듯 아파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고통하는 이들을 향한 그 눈물, 그들과 함께하는 그 컴패션, 그 긍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긍휼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긍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을 향한, 타인을 향한 이 컴패션,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오히려 타인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 동안에 고통하고 있는 모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컴패션, 그리하여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긍휼을 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첫 번째는 제 청년의 이전 교회에 있던 그 청년의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보내오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영상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곳이 다 지금 약탈당하고 막 화재, 방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밖을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의 소식들도 종종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도 이 코로나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사실 있는 거죠. 그 고통하는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품이지만 기도할 때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의 깊은 관계에 있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변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중심, 그리스도가 계신 그 중심의 자리로 옮겨 놓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붙어 있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통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